찬양을 첫 번째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어제 일과 오늘 일 또 앞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시간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우리 2절 하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 또 올해 한 해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삼아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또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또 모든 계획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 주님, 영광 위에 살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니다.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다시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정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네.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정 무너지고 눈만 자꾸 뜨면 믿음 안에 살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주님과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정 무너지고 눈만 자는 듯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살게 Nothing is impossible. 자, 다 함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우리 목소리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다 함께 I believe, I believe 주님 믿습니다. I believe 다 함께 둘, 셋, 넷.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주님과 함께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정 무너지고 눈만 자꾸 뜨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정 무너지고 눈만 자꾸 뜨면 믿음 안에 살게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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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좀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 그분의 그 광대하시고 높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서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예 주님.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우리 앞에 모든 원수를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금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을 위해 모든 예배와 모임을 선제적으로 연기하고 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개인의 건강과 확진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태가 속히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교회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로 예배 영상이 중계되오니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이름교회의 대응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오니 홈페이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66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가정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속히 이 모든 전염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다급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 규정했습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독감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지금까지도 온 세계를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세계 경제시장마저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생물에게 인류가 당하는 것은 21세기 초과학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큰 괴물이 아니라 이 작은 미생물로 인해 무력함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저는 이를 생각할 때 끝없이 발전하는 인류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큰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작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총 49회가 등장합니다. 제가 모든 용례를 다 찾아보면서 발견하게 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전염병이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 애굽 땅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인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전염병을 일으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그를 추종했던 백성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악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시고 다스리시는 도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라는 부분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어가 1인칭으로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전염병도 사람이 백신을 개발해서 치료를 받으면 종료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개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된다 하더라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백신을 맞고 완치된 속도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염병보다 공포가 더 큰 것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된다는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들 중 그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시작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두셔야만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염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의 특징은 전염병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전염병은 현 시대의 죄악을 폭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으로 고대나 중세 시대의 죄악상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 시대의 죄악상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심판하시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냉장고를 가끔씩 열어봅니다. 배가 고파서 열어볼 때도 있지만 때때로 냉장고 안에 혹시 상한 음식이 있지는 않을까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도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식재료가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럴까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썩은 것을 상한 부분, 음식과 맞붙어 있는 그 부분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썩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주변에 이웃한 음식들이 같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히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듯이 정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전염병들을 보면 놀랍게도 그 전염병이 일어난 시점과 그 전염병이 발생한 그 타겟 그룹이 전염병이 발병한 타겟 그룹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이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그 시점은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바로 그때였고 타겟 그룹은 바로의 온 집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이 바로 왕도 이를 분별할 정도로 전염병은 심각했고 또한 전염병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개입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일본을 돌아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염병을 통해 신천지를 드러내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현 시대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다시금 정화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여금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정치적 만행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 인구조사를 시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치심으로써 지도자의 죄악을 폭로하셨는데 그때 다윗 자신은 이 전염병에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무죄한 백성들이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나 희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폭로하시기 위해 이 전염병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려내는 과정 속에 상하지 않은 부위가 함께 잘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속에 분명 그들 각자의 몫이 있고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 판단하실 그날에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3절에서 이 토산을 먹는 메뚜기들은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그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재앙, 즉 기근, 전쟁, 전염병, 이 재앙들이 이르렀을 때에 다급하게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공포가 확산된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누군가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점점 더 멀어지기 전에 급히 그 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해보거나 멀리서도 소리를 질러도 볼 것입니다. 서둘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는 바람으로 쉬지 않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악한 길로 가는 것보다 나음을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였지만 바이러스의 확산보다 그에 따른 공포가 확산되는 것이 더 빠른 것은 악한 길로 가는 자들 모두에게 이 적신호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스크 한 장 구하지 못해서 연연해 하기보다 먼저 악한 길에서 서둘러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킨 자의 마음에서 공포를 물리치시고 그 삶을 다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마음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되 여호와의 얼굴을 찾기까지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아내와 다투게 되면 마음이 꽤나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비싸지 않은 꽃다발 하나를 사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얼굴도 안 돌아보는 그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죠. 꽃다발을 사오면 왜 비싸게 이런 걸 사왔어? 라고 말하지만 그 꽃다발로 인해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계시는 때에도 그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고 여전히 그 진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볼 때 한쪽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틀어졌는데, 잘못한 사람이 이 잘못한 일은 사과도 하지 않은 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호의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는 괘씸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또는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거만한 태도로 나온다면 그 역시 용서하지 못할 일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을 낮추고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회개의 기도만큼은 여럿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한두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해야 할 두 번째 다급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나와 가정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는 말씀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수습해 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고친다는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기근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황폐화된 땅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이 막혀있던 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단지 공포감만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사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까지 듣습니다. 단지 전염병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안정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히브리어 1인칭 대명사 아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어법상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굳이 인칭 대명사가 나타날 때는 그것은 중요한 강조점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여겨졌던 중국 우한에서 감동적인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3일 중국 우한시가 하룻밤 사이에 봉쇄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우한 시민은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우한의 거리가 회색으로 덮였습니다. 그 거리는 한산했고 다니는 차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란색으로 감싼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도 아닙니다. 그 두터운 방호복에 가려 있어서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 있던 이 팻말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이 후원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용히 집에만 있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만연한 거리에 나와서 이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며 희망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보호를 제공하는 후방도 없고 물자를 제공하는 회사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견고한 신앙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공통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마스크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참 평안을 얻게 된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이 어려운 시기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이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중국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위해서 물자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도 있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은 4살짜리 어린이입니다. 4살 꼬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은 사명을 지니고 사람들 사이를 분주하게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리라,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리고 속히 그들의 땅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2020년도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놀라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종사자들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는 피조물이 재앙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큰 재앙은 내가 악한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스스로 낮추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까지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을 낮추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우한에 있는 성도들의 슬픔과 애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2위국으로 떠오르면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만큼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의 뜻과 모든 행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중국 우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름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들께서도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상 화면을 통해 기도 제목이 송출되어 오니 함께 보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 가정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